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며 주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시대가 가면서 퇴색되는 것 같고 또 성탄절의 분위기 자체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 성탄절을 감사로 맞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고 섞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위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섬기며 종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태인데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성탄절을 맞는 우리 인간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본체 지나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종으로 섬기며 사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낮아지심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또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도 낮아짐과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도 낮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지고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잠언에 보면 참 겸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33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분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귀해지고 싶습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되래요. 잠언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글을 들어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 오신 날에 바로 성탄절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와 즈빙겔리는 종교개혁의 거두들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 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분이 만나면 약간의 그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늘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고 나면 또 아쉬웠습니다. 도무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데 같이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아쉽고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한 번은 계곡물이 흐르는 그 작은 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쭉 흐르는데 조그만 나무다리가 있었고 그 나무다리는 비켜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외나무다리를 산염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운데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염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마리가 서로 싸워가지고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가 가까이 가서
마주치자 한 마리가 바짝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한 마리가 그 등을 타고 넘어서 지나가고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다시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종교개혁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서로 한 사람이 낮추면 되겠구나라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낮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전에 교회에서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교회에서 교회 사택을 수리하게 됐는데 사택에 그 장판을 다 걷어내고 구두를 걷어내고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래구멍을 어느 쪽으로 놓느냐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툰 적이 있다 그래요. 고래구멍 그 연기가 나가는 굴뚝 나가는 것이 어느 쪽으로 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요, 서로 조그만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계 이런 분들은 여성의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에 있어서는 늘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사도는 자주자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겸손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탄을 맞으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옛날에 신하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들도 세배할 때면 부모님 앞에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세배를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상 앞에 108배 그러면 그 배자가 절배자 아니겠어요? 무릎을 꿇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 혹은 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바로 절하는 거고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불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 합니다. 시편 95편 6절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상전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겁니다. 또 무릎을 꿇는다. 이런 건 뭐예요? 이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또 신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참 많이 나옵니다. 좀 다리가 두껍거나
살이 좀 찌거나 그러면은 무릎 꿇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무릎을 꿇는 거는 기도의 간절한 자세, 간절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요, 성전을 건축한 후에 노수로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근 중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십시오. 적국이 쳐들어올 때 기도하면 돌봐 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때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니 왕에게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는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죽을 줄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순교하면서 돌에 맞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죽으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선교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잘 부탁하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상전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바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노는 자들이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2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늘어지고 느슨해진 기도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3번째로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외우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 그냥 말만 따라 외워서 입술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 폭발이나 혹은 사형리 교재를 사용해서 전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결신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결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꼭 입으로 고백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리 결신 기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결신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폴리갑 그 감독은요 86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관리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얘기하기만 하면 살려주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폴리갑은 우리 주님께서 평생 동안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북한이나 혹은 이슬람권에 아주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정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유세프 나다르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란의 목사님이었는데 2010년 11월에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배교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3차례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5세 이후에 무슬람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개종이 아닙니다. 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고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형으로 내모는 것은 이란에서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입니다. 신앙과 기독교에 대한 내 마음은 확고하며 이를 처리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묵묵히 고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목숨이 경각간에 있을 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어렵겠죠. 그러나 한편에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상전입니다 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는 거고 또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바라오며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성탄절을 맞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